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독 여러분, 오늘 시천주로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자라는 제목으로 동독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사님께서는 법설 제14장 위생보호장에서 사는 근본을 제대로 알고 능히 행해야 하느님이 정한 명대로 살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근본은 음양, 동정, 조화의 자체라 하시고, 이를 다시 세 가지로 말하면 마음과 성품과 정력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은 곧 기운이요 성품은 마음이 드러나는 바탕입니다. 정은 생명의 근원 에너지로 뇌수에 응하여 있고, 골격과 호흡기관을 비롯한 신체의 모든 부분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작에 주하는 마음이 먼저 발하여 정을 움직이고, 정이 움직이면 몸이 움직이는지라, 사람이 움직일 때는 마음을 먼저 발하여 사지의 혈기와 정신이 통한 뒤에 행동해야 서로 어긋남이 없습니다. 말을 할 때도 마음으로 먼저 생각하고 정과 혈류 흐름인 맥이 서로 통한 뒤에 말을 해야 피와 기분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무심코 말하거나 급하게 먹고 마시며 일어나고 앉을 때에도 무심중 급하게 움직이면 피와 기운이 손상되어 해롭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봉독하며 매일 반복되는 저희 실수를 참여하고 또 참여했습니다. 가장 자주 뒤풀이되는 실수는 무심코 물건을 두고 나와 기억하지 못해 시간을 허비하고, 그로 인해 마음이 불안해지고 혈기를 손상시킨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자 제 행동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어떤 일에는 몰입을 잘하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 일에는 무심히 행동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행사가 바로 도라는 것을 망각하고 하느님께 고하고 행동하는 훈련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저는 혈기를 손상시키고 소중한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왔습니다. 말로는 효도를 중요시 여기고 말하면서도 몸동작 하나하나엔 효도의 기본인 심고를 놓쳤던 것입니다. 동덕 여러분, 일상의 사소한 순간도 하느님을 모시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무심을 버리고 매 순간 깨어있는 삶이야말로 참된 천도교인의 길이라 여깁니다. 성사님께서 포덕 42년 1901년 11월에 일본에 계실 때 위생보호장을 지으시며 천명돌에 오래 사는 도법을 말씀하셨는데, 마음과 성품과 정력 중에서 이가 되고 해가 되는 것은 도무지 마음에 있으니 첫째 마음을 잘 단속하고 이 세 가지가 서로 어김이 없어야 한다고 하시며, 세부적으로 네 가지 수칙, 수심, 정기, 음식 조절, 거처와 청결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수심과 정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심은 마음을 잠시도 정맥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일용행사간의 생각고 생각하여 잊지 말고 마음과 성품과 정이 서로 어김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네 분 스승님들과 선각자들은 그렇게 하셨으며
주무시면서도 주문이 떠나지 않아 하느님과 늘 함께 사람이 들고 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 경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기본 관문은 바로 일용행사 간의 신고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일용행사, 매매사사, 일거수일투족에도 정성을 들여 신고를 생활화해 봅시다. 도를 통하거나 성인군자는 되지 못하더라도 도덕군자는 될 것이며, 기혈이 손상되지 않아 하느님이 주신 명대로 즐겁고 행복하게 사실 것입니다. 저는 직장과 일에 다음으로 정기는 곧 바른 마음으로 기쁘고 성나고 슬프고 즐거운 것을 과도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나는 것이 과하면 기와 혈이 흐르는 주요 통로인 경맥이 통하지 못하고, 슬픈 것이 과하면 심장으로 혈액을 뒤돌려 보내는 혈관인 정맥이 화하지 못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 과하면 산맥이 고르지 못하니 상가고 상가라 하셨습니다. 저는 직장과 일에 매이고 바쁘다는 핑계로 마음 하늘과 몸 하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공경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한 염려증으로 마음을 불안케 하여 시천주 하느님께 가장 큰 불효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종양이 발견되어 8년 전 2017년 2월에 수술을 했는데 11시간이 걸린 대수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절망감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불안감과 절망감을 떨치기 위해 저는 일주일 동안 침대에 눕거나 앉거나 걸을 때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오직 일심으로 시천주를 이으니 조금이나마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그 뒤 방사선 치료 37번을 하고 나서 또 1년 뒤에 전이되어 수술을 받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느님밖에 없다 생각하고 그해 4월, 5월, 6월에 300km가 넘는 명동산 수도원으로 달려가 2주씩 손모경 원장님의 지도를 받으며 하루에 8시간씩 현송과 묵송으로 무아지경에 갈 때까지 용맹정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관리를 나뉘게 한 탓인지 4년 뒤 2022년에 또 전이되자 세 번째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마음관리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불안과 공포감, 수술 후유증인 땡김과 통증, 정말 견디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시천주를 굳게 믿고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다스리는 주체라 믿으며 육신을 정신 아래로 뒀는 이신환성을 계속이며 이를 극복했으며 근심이나 걱정 대신 수심정기, 안심정기를 이루고 혈기가 온몸을 통하게 하는 강령주문, 걷기운동, 단전호흡을 지극정성으로 다한 뒤 하느님 오병을 기다리는 진인사 대천명을 주문처럼 이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없애고 오직 오늘 하늘만 살자고 이으니 불안과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그 뒤 1년 6개월 뒤에 2024년 6월에 네 번째 전이된 종양이 발견되자 절체절명의 위기임을 인식하고 그간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에게 그대로 살면 어떠냐고 물었더니 3, 4개월밖에 못 산다 하시고 수술을 잘하여 관리하면 10년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수와 큰아들, 작은아들 네이가 둘러앉아 상의한 끝에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폐렴이 와서 수술을 못하고 2주일을 치료한데 폐렴이 나왔지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촘체로 며칠간 열이 내리지 않아 수술을 못하고 있는데 때마침 엘 교수님이 수술 대신 유전자 검사를 해서 표적 항암제가 맞으면 희망이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감흥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만약 열이 바로 내렸더라면 곧바로 수술실에 들어가 종양 크기의 3배를 잘라내어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야 했을 텐데 말입니다. 2017년 2월 처음 수술할 때만 해도 희귀종양이라 맞는 항암제도 평화암제도 없어 항암제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임상실험 대상자로 낫는다고 장담도 할 수 없고 치료비도 1년에 몇 천만 원이 들어갈 수 있다 했는데 두 아들과 며느리들이 치료비는 걱정도 하지 말라며 치료를 권장했습니다. 정말 감동하여 뜨거운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을 느꼈고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대기실에서 이제는 항암 치료실을 옮기고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표적 항암제 3개가 맞는 게 나와 첫 번째 표적 항암제가 맞지 않으면 두 번째가 맞지 않으면 세 번째 것으로 2년을 치료하자고 해서 동의했습니다. 저는 심한 충격을 받은 아들들과 며느리들에게 안심을 시키기 위해 나의 삶에 대한 다짐이라는 희망적인 글을 써서 카톡으로 보내고 임상실험 대상자로 서류를 작성한 뒤 항암 치료를 기다리자 희한하게도 열이 내려 2024년 8월에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일반 항암제 2개와 표적 항암제 1개, 두 합 3개를 맞는데 9시간이 걸렸습니다. 9시간에 걸친 항암제를 3주마다 3차례 맞고 난 뒤 머리가 다 빠지고 발이 저리어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구토나 설사, 밥을 못 먹는 다른 부작용이 없어 하늘께 감사 신고를 드렸습니다. CT 촬영을 한 뒤에 일주일 뒤에 결과를 보려 병원에 갔는데 담당 의사인 L 교수가 저를 보자 깜짝 놀라며 암세포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전부 사라졌어요. 환한 얼굴로 맞이하며 기적이 일어났다고 정말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믿어지지 않아 재차 물어봤습니다. 정말이라고 하면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하셨습니다. 저와 같은 병을 앓았던 사람들은 다 돌아가시고 저만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가족 전체가 기쁨에 넘쳐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를 연발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3차례 걸쳐 치료 후 CT 검사 결과 또 암세포 없음으로 확인되었고 6차에 걸쳐 치료 후 CT 검사 결과 이번에도 암세포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5년 8월까지 22차에 걸친 표적암 주사를 표적 항암제 하나로 마친 뒤 2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4차례에 걸쳐 하느님이 보살펴주고 살려주신 것은 동덕 여러분들에게 삶의 근본과 이치를 알게 하고 하느님 은혜를 염려불망하고 위생보장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여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도록 안내하라는 명령인 것 같습니다. 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동료들께는 시천주 하나님의 지극히 귀한 주문을 이어 몸의 각 기관이 질서를 되찾아 혈기가 막혔던 뇌와 오장육부 사지백체의 혈기를 통하게 하고
전지의덕과 전심에 합하여 마음과 몸을 살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주고 나아가 이웃의 마음과 몸도 살리라는 천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매일 하느님께 감사 신고를 드리면서 면역력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주문 수련, 걷기와 근력 운동을 정성 들여 하고 있으며 하느님에 대한 불효를 참여 반수하면서 성사님의 위생 보호장에 대한 말씀을 뼛속 비새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병마와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어떻게 지니느냐입니다. 마음이 곧 하느님의 임을 크게 착각하여 굳게 믿고 하느님을 지극히 위하는 주문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문 21자를 지극히 이루게 되면 마음이 따뜻하고 몸의 기운이 따뜻해져 굳었던 피가 녹고 맑아져 모든 병이 낫고 잡념과 망상이 사라질 뿐 아니라 불안, 공포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수도를 극진히 하게 되면 피가 맑아지고 온몸에 잘 순환되며 백혈구, 적혈구가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사실은 부안 호암 수단에 계셨던 해운 박규정 총법사님 일화를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당신이 95세 때 병원에 입원했는데 혈압 검사를 본 의사는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95세인 할아버지의 피가 10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의 피같이 깨끗하다니. 의사는 기적 같은 일에 혀를 내둘렀답니다. 수련을 지극정성으로 하게 되면 수심정지가 되어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은 곧 기운이기에 티끌 하나 없는 마음이 되면 피가 어린애같이 맑아집니다. 그 뒤 총법사님은 수술을 잘 마치고 7년을 더 사시고 102세까지 천수를 누리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저는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의반성하면서 감사 신고를 드리며 주문과 함께 시천주 하느님을 염려불만한다면 하느님이 반드시 감응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심정기를 통해 시천주 하느님과 몸 하느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면 조화정이 되어 하느님 조화로 균형이 깨졌던 자율신경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되찾고 혈기가 왕성하게 돌아 마음과 온몸이 따뜻해지고 백혈구와 NK세포가 활성화되어 질병을 나을 수 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하늘은 오행의 금을 코인 별이로 서늘한 금기운과 따뜻한 목기운, 차가운 물기운, 뜨거운 불기운, 그리고 한절기 기운인 토기운을 그물꽃처럼 이끌고 땅은 오행으로 만물을 품고 있습니다. 사람 또한 오행의 기운으로 오장육부와 온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지인 삼재의 이치를 깨닫고 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이치를 알아 천지 부모님을 정성 섬겨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행의 별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곧 천도의인의 길입니다. 또 걷기 운동을 생활화하십시오. 걷기는 심장을 덮고 심장은 위장을, 위장은 폐를, 폐는 신장을, 신장은 간을, 간은 다시 심장을 도와 우리 묵무순환을 조화롭게 합니다. 이는 곧 건강의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과 마음이 바로 부모요 시천주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부모님처럼 효제온공으로 섬길 때 심화기화가 이루어지고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참된 천도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좀 말씀을 좀 잘못하고 부족한 내용이지만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진지하게 마음으로 들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